말씀. 우리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7마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 청지기 예배에서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에 이제 요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새로운 모자 관계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그렇게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모자 관계를 연결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있는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탄식의 그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지옥의 고통의 목마름을 다 겪으신 그 고통의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그 승리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외친 7말씀 가운데 3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이죠.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7마디 말씀 속에 세 말씀은 기도입니다. 어제 첫 번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른 말씀을 상세하게 들어보아야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이 십자가상의 순서도 7마디 순서도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설교도 많고 또 그런 그 글도 있는데 우리는 7마디 말씀을 잘 숙지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 두 번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 복음,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마태복음 27장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에서 44절이 오늘 배경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오지만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인데 38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새겨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한번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구원자로 믿겠다는 겁니다. 너는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왔다는데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남은 구원했다고 하면서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믿겠느냐. 당장 내려와서 저 로마 군병들 다 처치하고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한번 구원해봐라 말이야. 그럼 믿겠다. 저들이 도대체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오늘은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노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가? 구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우리 구원은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겁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신성모독한 예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지까짓 게 뭔데? 아브라함이 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날 때부터 지가 존재했다 그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러니 지가 하나님 신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조롱하는 거죠. 하하하,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태복음 27장 44절,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제가 왜 이렇게 설교 때마다 몇 장 몇 절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기록해놨다가 찾아보라는 겁니다. 괜히 시간도 없는데 몇 장 몇 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도, 유대 지도자들도, 구경하는 군중들도, 심지어는 예수님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모두 다가 지 주제에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지금 곧 있으면은 숨이 끊어질 그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며 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 뿌리는 무지입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구원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저 어려움에서 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왕이라면은 한번 구원해 봐라.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견주어서 생각해 볼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똑같이 욕하더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구원자냐? 자기도 못 구원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강도가 변했다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아멘 하며 말한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구원받은 게 도대체 뭡니까? 구원이 오늘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21절 말씀, 그것이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와우,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가시멜로관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힘, 자기도 알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매맞음과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골고다에 갈보리 언덕에 해골 바가지 언덕에 못 박혔으니 알잖아요. 함께 매달려 있는데 어찌 저렇게 태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오히려 자기를 찌르고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옷 벗기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가? 그동안 이래저래 듣고 들었던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뭐 왕이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제패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말, 라틴말, 유대인의 말, 히브리 말로 세 언어로 만국 공용어로 딱 기록이 된 걸 보니 그제사 예수님의 이 첫마디 외침에 그냥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강타하는 순간에 푹 무너진 거죠. 구원의 역사가 한순간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구원의 핵심,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할렐루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그 기도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고 지금도 열방에서 구원받는 자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우리 함께 언젠가 계시록 7장 9절에 함께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진정한 구원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편 구원받은 강도,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가 그에게 응답이 되면서 아버지의 은총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음이 중요해요. 깨달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고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냥 내 귀를, 고막을 울리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 몸, 온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전율이 일어나고 창자가 막 뒤틀리는 것처럼 내 영혼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깨달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신,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다른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깨달음, 오늘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사순절 되기를, 또 이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놓을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진리, 확고한 말씀에 대한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걸 수 있는, 목숨 걸고도 이 깨달음을 위해서 난 죽어도 좋다. 예수님처럼 진리가 피를 흘렸던 것처럼 나도 이 진리 안에서 피 흘려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게 깨달음인 겁니다. 확고부동하다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죠. 그 세 가지 깨달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 39절에서 41절 보십시다. 시작. 달린 행악 중 하나는 이제 구별이 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처럼 너 그리스도라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며. 번역하면 구원자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를 한번 구원해봐라. 구원하라. 따라합시다. 구원하라. 구원자니 한번 구원해봐라.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데 다른 하나 40절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변했어요. 아니 함께 비방하더니 변했다라고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억울해서 부모 잘못 만나서 시절을 잘못하고 나서 내가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다 나쁜 놈들인데 내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형 집행에 내가 걸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죽는구나. 저 예수 뭐 구원자라며 이렇게 저주하며 비방했는데 나는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하다. 나는 당연하다. 내가 죄인이구나. 전에는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저주했던 그가 도리어 그 주님의 아버지 찾는 그 기도 앞에 무너지면서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왜 율법을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함이라. 어떻게 이렇게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다른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한편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달았고 한편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 의만 자랑했습니다. 오히려 세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금식도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슴 치며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느냐? 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을 받는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양이구나. 그 순간에 깨달아진 거죠.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죄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에는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사람이 어떻게 일평생 살면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기 주제를 알잖아.
내가 일평생 살아보니 내 행한 것은 걸음마다 자되고 움직일 때마다 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옳게 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분은 정말 의인이구나. 죄가 없으시구나.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분이야말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구나 깨달아진 거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전부 다 의다. 의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그분의 의가 필요하다. 내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들을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로 삼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 말에도 행위에도 언행에 전혀 흠도 점도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수많은 유혹과 죄의 유혹 33년 생애를 살면서 그러나 그 유혹도 마귀의 유혹도 죄의 유혹도 다 이기신 분입니다. 왜?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결정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석가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공자입니까? 맹자입니까? 어디 온갖 문헌을 다 찾아봐도, 철학서를 찾아봐도, 사상집을 봐도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요한일서 4장 14절에 그분은 세상의 그리스도 메시아 세이비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성령으로 말에게서 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한평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세 번째 깨달음은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구나. 충무에 대한 이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대한 인식 깨달음. 이것이 그로 하여금 최종 구원을 얻게 한 겁니다.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라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려고. 그 나라, 그 의, 그 나라에만 있는 그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는 오늘 죽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천국 들어갈 때 내 손 잡고 들어가 주세요.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그 나라, 그 나라, 그 나라, 이 세상 나라에 나는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난 오늘 죽는 순간 그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진실로란 말은 아멘, 아멘이란 뜻입니다. 아멘. 그렇다. 나도 아멘이지만은 예수님이 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페르시아어에서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다이스. 우리 흔히 말하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이르리라. 에덴 동산으로 다시 우리를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어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 낙원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영혼이 들어갈 그 낙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에 미리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 첫 아담이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실제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죽으면 뭐 좋은 세상 가겠지 스스로 목숨 끊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22장 13절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뭐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오늘 캐세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내가 오늘 죽으면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던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에 대한 낙원에 대한 첫째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와 이 고생하는 겁니까? 바보 중에 천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천국이 없다면은 먹고 마시자면 쾌락주의로 흐를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하에 내가 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생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방당하고 초롱당하느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죽음 너머에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우리는 언젠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한 삼평강도는 구원을 얻었고 한평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 기준은 땅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근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갈 인도해 주실, 나를 통치할 영원한 왕이십니다.